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자중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장강할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지난날 역사를 되돌아볼 때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옛날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져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다시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도 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으로나마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들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신약 성경 105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이적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소경, 나병 환자, 못 걷게 된 사람, 혈루병자 또는 손 마른 사람,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는 죽은 이를 살리신 기적도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온전케 만들어주신 일도 있었고, 또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복음서죠. 복음서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서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아주 근원부터 살펴보고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확실하게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 내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성경에 보면 의사 누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사예요, 의사.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고 누가가 썼다고 이제 보도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글체가 매우 자세하고 아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면밀한 검증을 거친 그런 이제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자신도 이것을 정말로 잘 살펴보고 차례대로 살펴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 이적이라고도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그렇게 부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이제 교통 표지판을 보시죠. 우린 그것을 보통 뭐 사인판 그렇게 부르죠. 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가면 용인 쪽이구나, 이렇게 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진하면 저 광주 쪽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표적, 그 사인판을 보면은 그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안에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어느 것 하나 의도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헛되게 읽은 거예요. 제가 언급하기도 이제 싫습니다마는 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한때 유튜브에서 이제 그 마가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뭐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또 무슨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대개 그 설명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그 하던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벌써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대 그러면 벌써 옛날이죠. 그러니까 옛날 학설에 대해 근거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그냥 기적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옛날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좀 신화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어떤 일을 볼 때 아주 그냥 어떤 신화적인 덫을 입혀가지고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그건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니셨는데 안개가 끼니까 그냥 걸으신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도울이라는 분이 요한복음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참 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요한복음 강의를 아무리 여러 가지 이론을 끌어들여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다 하고 딱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무슨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건 참으로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또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것 앞에 뭐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너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냥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도 왕성하게 계속해서 발효력을 가진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이게 복음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복음하면 복자에다 소리 음자 아닙니까?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말하죠. 또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전에 주식을 샀는데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많이 남겼다.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다. 뭐 그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대에 이제 검사 받았는데 음성 판정 받았다. 이게 코로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인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이제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야이로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중이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급히 가시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어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회당의 관리인에 불과한 게 아니라 회당의 예배 절차나 설교자 선임하는 것 또는 회당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진 사람이에요. 회당의 행정 전반을 이제 책임진 사람이었어요. 그 회당이 왜 생겼느냐? 원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빌론에 살다 보니까 성전은 없어지고 다 회파됐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없어지고 신앙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곳에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은 갈릴리 지역인데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년에 뭐 절기 때,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 곳곳에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이제 신앙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회당이라는 곳은 교육기관이에요.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유대인 가운데 덕망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뽑혔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회당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이거나 또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겠죠.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린 딸이 중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이 회당장은 자신의 위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이제 무릎을 꿇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어린 딸이 뭐 큰 병을 앓거나 죽더라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래, 위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위신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기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결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역시 딸이 죽더라도 예수님께 가서 호소할 수 없어 하고 자기 체면을 택했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보다는 그 딸을 살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때때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시련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경우에도 만약에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회당장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서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 딸이 지금 정말로 아파서 사경을 헤매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이 딸이 당한 불행은 야이로에게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보면 사람들이 형통할 때보다는 역경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역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짝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댔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려두시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런 사이에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오시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시고 올지라도 이미 죽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야이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에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엽고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울면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같으면 무슨 차가 있어 금방 가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 계신 것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야이로 집에 갔는데 이미 딸이 죽어서 장례가 시작됐어요. 벌써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례식 할 때 곡하는 사람, 이제 우는 사람 세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 그 돈을 주고서 울게 했거든요. 그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의 죽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죽어서 지금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이죠,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래?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누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영이 돌아와서 마치 잠에서 깬 듯이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아이의 부모나 또 여러 제자들이나 놀람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살아난 딸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직 결정적인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적대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때. 우리가 흔히들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죠?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 줄여서 하죠. 그 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게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때 모친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3절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말로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면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때가 있어서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성경 구약의 말라기로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지만 그 말라기부터
신약 시작 때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그 400년 동안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헬라, 그리스죠.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또 로마가 와서 지배합니다. 그런 여러 나라의 앞자 밑에 있을 때 그들이 원한 게 뭐냐면,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비로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낙심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야? 그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여러분 때를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뚜껑을 열고 그러면 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밥통이 요즘은 전기밥통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딱 해놓고서 기다려야 돼요. 자꾸 왜 안 되냐고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러면요 밥이 맛이 없어요. 안 돼요.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때야말로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때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가장 좋은 때를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또 오던 역사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혈자에다 흐를 루자예요. 그러니까 피가 샌다는 거예요. 셀 루자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정말로 이 하혈을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12해를 혈루증을 알면서요 그 병을 고치려고 여러 의사에게 갔어요. 그 여러분, 의사에게 가는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걸어서 다 가니까요. 낙이 타고 가니까요. 막 괴로움이 가도 금방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병이 오히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도 병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고생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갈 때 미리 시간에 약속된 대로 가야죠. 어떤 기다려야 되죠. 또 누우면 누워서 또 해죠. 또 찍어라, 이거 찍어라, 저거 찍어라, 또 그러죠. 또 피를 뽑아서 또 얘기해서 또 다음에 오라 그러죠. 또 어떨 때는 막 기다려야 되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여인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돈도 다 썼어요. 그런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데다가 사람들과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거든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살짝 옷을 손에 댄 것도 마치 그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질병이 걸렸지만 내가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 받고 돈도 다 썼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바쁜 시대예요. 어른부터 해서 아기까지 여유로운 삶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추진 삶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할 일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고요, 다 바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을 다시 제쳐놓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차오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힘이 솟구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여자는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밀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손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침묵할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비로운 아버지처럼 딸아 하면서 평안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유로운 심정으로 대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 자체에 신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옷가에 손댄 것 그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진심으로 동정하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침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이 즉시로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흉한 볼고를 하고 있었고 정말로 이제 오랜 병고로 고통받고 있던 여자예요. 비천한 여자였어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옷가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주님이 즉시 알아채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고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댈 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어땠어요? 살리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은 결과로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반 넘게 코로나로 고통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뭐 에볼라, 메르스, 뭐 무슨 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들을 앓기도 하고, 근데 금방 지나갔어요. 지구 전체가 뭐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메르스 환자가 넘칠 때도 그저 지나갈 거니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정말 이 메가톤급의 그 충격을 주었어요. 어떤 일을 만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처럼, 또 회당장 야이로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정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대요? 기쁘게 받으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저희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원금, 감성금, 11조금 또 여러 가지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서 선경금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 돌아갈 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 인원 제한을 받고 또 예배 횟수도 제한을 받고 하지만 곧 우리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코로나가 조금만 잦아들고 조금만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 얼른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보에 보면요 기도 요청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수술과 요양 중에 있는 성도를 기도합시다 하고 적어놨는데 우리 마이네 원사님 오랫동안 이제 그 동안에 뭐 수술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또 이제 그 여기저기 뭐 또 이제 쉬시면서 고치시고 해서 건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옛날에 오실 때는 괜히 다리가 아파서 굽히고 그냥 무릎을 쥐고서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서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두리번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건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박 원사님. 네,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 요양 중에 있는 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목사님은 이제 지난 주죠. 지난 금요일 날 13일 날 이제 수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무나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